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어제 앞절에서 그 마지막에 그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맹세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자세입니다.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닌 걸 아니면서도 예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지금 이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자세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즐거울 때 찬양해야 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거나 아니거나 허물이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죠. 이런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참으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특히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혹 우리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기도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찬양을 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뭘 이렇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받지 않고 거기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상하게 아프면은 우리가 아픈 거, 병은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바로 이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면은 올리브 기름 가운데 특별한 기름이 있어요. 그런 거를 팝니다. 그런 거를 바르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플 때 왜 병원에 가느냐,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로 고쳐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술이 우리를 병 고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기가 났을 때 그걸 쬐만 된다면 그건 의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죠. 만약에 이 질병이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생긴 문둥병이죠.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너희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당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진 밖에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서 죄 진 사람은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대가 값을 치르고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의인, 그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도 병을 숨기느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반드시 왜 그러냐면 일단 죄를 회개해야 병이 고쳐지니까.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죄가 회개되었을 때 하나님은 병은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병난 것이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죄를 먼저 회개할 때, 그래서 병든 자가 자백을 하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크냐 하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지난 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게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땅에 기근을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살 정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때 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 뭐라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큰 의인일까? 엘리야는 분명히 믿고, 아합 왕이 악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악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무능한 우리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답답해하고 뭐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신약의 잠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미혹된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자신이 뭐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이런 것들이 더 성행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보 칼럼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배를 타고 가면서 양쪽에 노를 짓는 모습을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썼느냐면 한쪽 노에다가는 기도, 한쪽 노에다가는 일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기도만 하면 되고 아니면 말씀만 읽으면 됐지 꼭 두 개가 병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한번 봐라. 양쪽에 노를 지어야지 배가 앞으로 가는데 한쪽 노를 배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노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뱅뱅 돕니다. 반대, 기도만 해도 뱅뱅 돌고, 기도를 묶어놓고 말씀만 해도 뱅뱅 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기가 무슨 이 마지막 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져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 우리 머리만 커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 가슴만 커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병행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상하게 미혹된 사람들이 빠지면 몇 번 우리가 권면하다가 처음에는 그거 죄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하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아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바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걸로 말하면 이길 때 그들을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신앙 가이드 포스트 옛날에 읽은 건데 거기에 보면 생명의 불꽃이라는 그 이야기로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그 어떤 그 어머니하고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면서 뇌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이것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를 망가뜨리는데 학계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보고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학회에 6번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병을 알면서 그 뇌막염은 뇌막염인데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아이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틀린이라는 13살 난 그 여자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어머님이 그 기도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중보해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뇌막염이 되면 거의 죽거나 완전히 전응화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내 기도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히스기야처럼 또 야고보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뭄도 주시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그 분명한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지만 미혹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하고 사회를 나누어 놓고 정말 이상한 병 때문에, 저 이상한 병 때문에도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나 바이러스 감기나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건데 마지막 때 가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행동 기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항상 모든 것을 맡기며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향한 삶,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정말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털어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